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중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네 번째 시간까지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이 시대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런 교회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으로는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완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모든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했고 그 신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권세도 회복했습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역시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을 꿈꾸는 것이 매우 당연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신분과 권세 회복해서 이 땅에서 그 신분 권세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성장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이면에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백인들이 흑인들을 법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차별하고 있던 때에 이 남아프리카 연방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어느 주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성찬식 때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본인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 본인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마련하고 교회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이 세족식이 있는 날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배에 백인이 참석한 거예요. 그냥 일반 백인도 아니고 백인 판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라는 이 판사는 당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때 대법관으로 지명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족 예식에 대해서 광고를 듣게 되었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올리버 판사의 집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수종들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아이들, 자기 아들, 딸들을 섬겨주고 보살펴주고 키워주는 이 여종을
이 올리버 판사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이 광고를 알고 이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세족식을 합니다.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백인인 이 올리버 판사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 검은 여종 마르다에 앉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자의 그 노예의 그 여종의 발을 씻겨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 올리버 판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마르다는 우리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돌봐왔고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 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이 여인에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씻겨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인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내정되었던 대법원장 자리에서 취소가 되었고 판사직마저 나중에는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시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올리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판사직도 세상적인 사회적 지위도 결국 다 먼지와 같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먼지와 같은 명예나 지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여종 마르다를 섬기는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핵심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요 서비스라고 해요. 워십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더 예배의 핵심적인 의미는 서비스입니다. 이 영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를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1차적인 우리의 서비스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니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이치가 맞지 않아요. 그런 걸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됩니다. 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섬길까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 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지체의식, 하나됨이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지체의식과 하나됨이 곧 섬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임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 모이자라고 해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빼고 자신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자신이 하는 여타의 일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그 모임 시간에, 그 시간에 함께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시간, 나의 필요, 나의 일들, 내가 그것을 고집하면서 공동체의 모임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 자신의 시간이나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런 헌신, 이런 섬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그 섬김, 주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합하고 모이는데 힘쓰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사명, 가장 높은 사명, 가장 큰 사명,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뜻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이웃을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새 집 사봤자 그 행복이 한 달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말 안 해도 알겠죠? 결혼의 행복이 오래 안 가요, 생각보다. 그런데 일평생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섬김이나 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 봉사하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들, 각종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택배 일하는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무시해요. 뭔가 나에게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태도에 완전히 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갑질, 참 위험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갑질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매사에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말을 받아들여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이 낸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늘 시비를 걸어요. 무슨 일이든 무슨 모임이든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세계도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꼭 뭔가를 결정하면 나중에 꼭 손들고 반대해요. 그래서 꼭 한마디를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그게 열등감의 표시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 섬김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때 내 두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지려는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지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나보다 높아지겠다고?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에게도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었으니까, 그런 야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였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매우 강하게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얘들아,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최고고 높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한테 권세를 부리고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그런 섬김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문둥병자들과 창녀들을 만나셨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명분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쩌다가 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일들은요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의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버러지 같다고 표현했어요. 욥도 자신을 티끌고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살던 우리의 옛 생명, 비오스의 생명으로 살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온 세상을 섬기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큰 교회, 그리고 진정으로 으뜸, 진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큰 건물로? 멋진 건물로? 아니면 수많은 사람으로? 아니요. 성경은 그런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가 최고일까요? 섬기는 교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욕망은 모두가 가진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아짐이 그 높아져 있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이 가진 욕망, 높아지려는 야망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물로 삼아 잘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는 웃고 다른 사람을 줄이게 하고 나는 풍요로워진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명예, 그렇게 해서 얻은 높음, 그렇게 해서 얻은 풍성함이라면 그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높음이 아닐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 나라에서 큰 교회, 주님께서 보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는 크게 아니라면 그럼 어떤 교회를 주님이 진짜 큰 교회로 볼까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누고 섬기는 교회, 나도 힘들지만 구제하게 힘쓰고 선교하게 힘쓰는 교회, 이웃과 지역과 사회를 섬기고 기꺼이 미랄이 되고 기꺼이 자신을 녹이는 소금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큰 교회인 겁니다. 그런 성도가 주님이 보실 때 최고인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최고가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위력적이고 능력 있는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과 교회 부흥에는 누가 뭐래도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당시 지금은 청와대가 용산을 옮겼지만 당시 청와대 지금도 마찬가지 청와대 뒷산에 삼각산이 삼각산. 근데 이 삼각산에는 밤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도해 성도들이 기도하러 올라가.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 저녁마다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밤이면 거기서 개구리 울음소리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개구리 울음소리라고. 이 골짜기에서 개구리, 저 골짜기에서 개구리, 그 꼴짝꼴짝이마다 사람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교회들이 단체로 가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고 문제 있는 분들이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고 또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도 삼각산 아니지만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그게 과정이었어요. 산기도 해야 돼요. 가서 이게 밤마다 삼각산에서 사람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개굴개굴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리니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그 차지철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했답니다. 아니 하도 항의가 많은데 오늘이라도 당장 삼각산에 못 올라가게 막아버릴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여기 기도하겠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기도를 못하게 막은다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순수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한때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인이 그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민족성이라고는 별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족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별로. 그렇다고 무슨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특별할 게 없는 민족인데, 특별할 게 없는 나라인데, 뭐 사이도 속박만 하고, 아무리 봐도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룰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배후에는 한국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마다 우리나라의 산이라는 산에는 매주일 기도의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기도원마다 정말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고 넘쳤어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엄청난 경제적 부와 교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가 멈추고 줄어들면서 다시 이 땅에 우상이 들끓고 미신이 일어나고 향락과 타락 일조로 치닫게 되었고, 지금은 지독한 정쟁으로 나라가 거의 두 쪽이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섬김, 여러분 그건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가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한 섬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위한 섬김, 그 역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 이 기도가 모든 잘됨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구제로 섬깁니다. 요즘에는 이 교회에서 구제라는 말이 참 무색한 말이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복지가 별로 좋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기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70% 이상은요 개신교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런 거 하면 뭐 열심히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천주교는 그런 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안 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노인복지센터, 여러분 지금도 70% 이상의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워낙 이런 여러 가지 복지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됐고 좀 뭐랄까 철이 좀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변에 소외되고 줄인 영혼이 있다면 교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줄인 영혼들,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계획을 교회는 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섬기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지체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운 1차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그 일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도 그 일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섬김,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단언하지만 복음보다 더 확실한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고 우리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지난주부터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 빨리 하고 나가 잠깐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돌리고 오는 것,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 며칠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점심 때 차 타고 오며 가며 제가 나갈 때마다 늘 저 전도지를 몇 개씩 들고 나갑니다. 차 타기 전에 주변에 몇 사람한테라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번에 새로 상가 3층에 이사온 교회 목사입니다. 한번 예배드리러 오세요 라고 나누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교회 올라오기 전에 3개, 4개라고 잘 만들어놨잖아요. 3개, 4개라고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들어오고, 그 며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하루에 1시간, 매일 일주일에 며칠 내가 꼭 나가서 복음을 100명 이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시작하면요 며칠이 못 돼서 이게 낙심하고 포기해요. 그러지 마세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따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3개씩 줬어요. 3개씩 나가서 3사람이라도 만나봐요. 아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몇 명한테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고 홍보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잘한 일, 얘가 이건 참 잘했구나 생각하는 게 선교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바로 그 주간부터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일이라고, 자기들도 교회 자립도 못해가지고 절절 내면서 어떻게 선교사들을 돕느냐,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라도 자립하고 나서 이제 선교하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18년 동안 오면서 단 한 달도 선교사님들한테 약속한 선교원금을 못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이전해 오면서도 그 일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돕고 있는 분 2분이지만, 또 물론 다른 기관들, 극동방송도 섬기고, 또 신학교도 섬기고, 또 월드비전도 섬기고, 우리 주보에 남아있는 대로 여러 기관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없다면 가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거 일 안 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 복음 전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온 세상을 섬기셨고 지금 그분은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큰 사람, 진짜 큰 교회가 되기 위해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섬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로 부름 받았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놓기를 결단합니다. 하늘에서 섬김을 받는 자, 하늘에서 진짜 큰 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영혼을 위한 전도의 섬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